황폐한 땅을 바라보며 지리멸멸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요.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에 올랐을 때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비쳤죠. 바로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올라온 한 개선장군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에돔을 쳐부수고 원수를 쳐부시고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온 백성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황폐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사야서 60장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주었던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침체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하고 전형적인 기도의 모델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공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에 대한 그 주제를 살피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출발점, 궁극적인 그 참된 기도의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군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아는 것, 그 영광스러운 그 성품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성품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모든 자비, 찬송, 긍휼, 많은 자비, 큰 은총. 그런데 거기 자비에 대해서는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어떻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비, 많은 자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크시고 은총이 넘치고 인자가 넘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자비를 따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의 상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항무지와 같았어요. 모든 백성들은 지리멸멸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소리칩니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우리가 이렇게 황폐된 것,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그런 황폐한 자리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는가? 그는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인자와 찬송이 넘치는 분이라고 그렇게 그는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 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빌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겁니까?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풍성하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까? 긍휼이,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전화가 와요. 아니다. 우리는 그런 회의와 의심, 그런 의구심이 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의문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 9절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화창한 날씨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는,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해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기 해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과거를 해고해 보는가?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졌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보기 위해서 과거를 해고해 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해 보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정체성만을 보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에 바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함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문적인 지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에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역사지요.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영어로. 근데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훈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거울로 줬는가?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줬다고요? 거울로 줬다고요. 그리고 말세에 우리의 경계, 예, 우리의 삶의 모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그 목적,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1절에 봅시다. 예, 거기 보면 그 목적은 이 모든 일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본보기로 제시하며 도움과 보탬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 11,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통일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한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감 있는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다. 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뚫고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써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가장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고난을 참았습니다. 사자법이 되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곧 만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참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재림주 그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야,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때에 보실 수 있는지 안 볼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바로 그 가난과 고난과 박해,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승리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원천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승리의 원천인 본문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내 백성이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는 다 잘한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아니 내 애가 그랬다고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요, 자기 애는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아. 나쁜 짓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딸이 그랬다고요? 안 믿어.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건 내 백성인데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원천이요,
승리의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바로 원동력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해고해 보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이 선하심, 이렇게 선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이 죄를 안 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들은 황폐한 땅 가운데 있어요. 질이 멸멸한 가운데 있어요.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성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 있어요. 바로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셨는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동참했어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오래전에 영상 한번 여러분 보셨잖아요. 해변가에서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노니는 영상 기억나신가요? 그게 왜 찾았는가? 과거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자기가 거기서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주위에는 소주병이 나들거리고 담배가 가득 찬 그런 영상을 한번 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다고 하더니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투덜거리고 그랬을 때 환상을 그가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자국, 그 두 발자국이잖아요. 한 발자국인데 자기가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내 발자국이 있는데 여기 주님의 발자국이었군요. 제가 어려울 때 저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었어요. 네가 어려울 때 봐라. 네가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지. 그러니까 다시 잘못했네요.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게 제 발자국이잖아요. 저하고 함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네를 업고서 걸었기 때문에 저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런 영상 기억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동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서 구원하셨어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표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사자가 되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공연하심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넓은 가슴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나르듯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안고 광야와 사막을 건너서 바다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대한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는 방식도 동일하십니다. 세 번째,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고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당합니다. 세상이 그 교회를 안전히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셨고 강력한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밟고 정복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까지, 이 땅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교회가 경험한 그 위대한 부흥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그의 은총과 권세와 능력과 그 힘에 감격하는 것만큼 큰 기쁨과 설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안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산물이 아니에요. 아, 과거에 이랬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성령 사역의 회복이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건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는 모든 게 끝났다, 성령은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교회가 공경에 처하고 항무지처럼 버림받았을 때 더 이상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누구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적국으로부터 피한 것이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 피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연약한 그런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승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으면, 갈릴리 호수 이쪽 가면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 이스라엘 평야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에 수수가 되어져서 온 들판에 이제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전차 군단을, 그러니까 오늘날 전차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말이 모는 이렇게 끄는 그런 이제 수레 같은 그런 전차, 그 군단이 블레셋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싸울 수도 없어요. 군사가 없으니까. 근데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한 줄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가 이제 그때는 안 오는 철이에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 추수한 그 모든 밭이 비로 가득한 데가 어떻게 됐어요? 수레가 그 진흙바닥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한 겁니다. 전차가. 그래서 거기에 갑옷을 입어가지고 비에 젖었으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쳐부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피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번역하고 배반하고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새로운 원수들이 일어나 고유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원수는 그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원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원수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원수가 그렇게 공격해 오는가? 그것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있었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들의 대적이 됐다고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그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고요, 오늘날은 그 대적하는 그 무리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 내 유익,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그게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가 대체물을 찾게 돼 있죠. 이사야서 2장 13절에 보면, 예,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우물을 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선한 만나면서 바로 그 대체물을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대체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뭘로 대체하느냐?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이 나옵니다.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들이 나오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혜, 그게 주인 행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닌 힘의 원천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날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전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과거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도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죠. 한쪽 편에서는 그리심 산에서, 한쪽은 에벨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에벨 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 저주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 그게 하나의 축복이에요. 왜 징계가 있습니까? 왜 채찍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징계가 왔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벌하시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낮추시고 굴복시키고 피하게 하시고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두셨을 때 그들이 문득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모세와 옛적 일들,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기원,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마치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지금 탕자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탕자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렸는데 돼지집에서 이제 그가 헐벗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 아까 전식 번쩍 들으라고 지금 아까 깨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전하는데 졸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울린 거예요. 정신 맞아 차리라고. 예. 그래서 탕자에 거기에 보면 그가 정신을 차린, 그가 잘 나갈 때는 정신 못 차렸어요. 근데 그가 돼지치는 그곳에서 굶주림 가운데서 헐벗음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축복은 뭐냐? 정신을 차리면 축복이에요.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면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모든 불행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는 떡이 되고 주머니는 텅 비고 뱃속이 비워 배고파 죽을 지경 됐을 때 그때야 그대가 정신을 차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기억해냈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도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인식의 단계. 여러분, 회복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인식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회개의 단계고 세 번째가 중보 기도의 단계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실 인식과 현실 비판은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현실 비판은 그냥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면 절대로 비판하는 자리로 안 갑니다. 그럼 뭐 하느냐? 회개하는 자리로 가요.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때문입니다라고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폐역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로 간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토록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드린 바로 가거를 해상하면 드리는 기도가 바로 11절에서 등장하잖아요. 14절까지 가거를 해상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그들이 항폐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거리가 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붙잡지요. 15절 보십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다 어디 계십니까? 능치 못하실 리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교회가 황폐해져서 저런 꼴이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원수들을 그렇게 발로 밟으시고 개선 장군처럼 등장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15절처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그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는 강관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을 봅니다. 당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지금 내가 반역하여 어리석은 자리에, 미련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골마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의 수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여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 그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성벽에 올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종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에서 그 에돔에서 승리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잠깐 비춰줬을 때 그가 다시 절박하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 그것은 바로 오늘 처지를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십시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바로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믿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면 그것은 결국 누워서 하늘에 침 뱉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우리는 같은 운명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항상
임했다고요? 이런 시대말적인 상황 가운데, 황폐한 땅 위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임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행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오이코스가,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북녘 땅이, 저 열방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로 갈 수 있기를, 우리는 부단히 성벽에 올라서, 망리에 올라서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